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의 못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하나님 한 분을 향한 내 영혼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간. 안녕하세요. 솔로의 박요한입니다. 오늘도 솔로 싱어즈의 귀한 두 분, 우리 장근희 자매님, 네. 오은 자매님 나오셨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찬양하는 장근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찬양사역자 오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모실 분이요. 네. 그 위에 모든 부분을 다 제거하신, 네, 그렇게 위암을 이제 앓으신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분을 네. 저희가 오늘 모시려고 합니다. 궁금하시죠? 너무 기대가 네. 돼요. 네. 그러면 먼저 화면으로 오늘의 게스트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위 얼리 아무도 돌보지 않는 연약하고 초라하게 그저 먼지 속에 있네. 누군가 다가오네. 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는 찬양 목회자 박희봉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앉으세요. 목사님 또 저희 이렇게 솔로에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참 귀한 프로에 제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특권입니다. 저희도 감사드리고요. 또 시청자분들에게도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우리 귀한 시청자 여러분 또 이렇게 함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또 주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같이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돼서 감사합니다. 귀한 만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 부른 우리 오은 자매 찬양 험한 십자가 능력인데 네, 네. 사실 이 찬양을 오은 자매가 오늘 불러줬지만
목사님께도 또 귀한 사연이 있는 곡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아요. 네. 제가 이제 주찬양 선교단에 들어가기 전에 주찬양의 그 2집의 이 노래를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저를 이끌어준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주찬양에 들어가서 우리 그 단장님이 목이 많이 상해갖고 이거를 저한테 부르라고 그러셔서 또 선교단에서 집회하면서 부르면서 참 마음에 더 깊이 와닿았던 그런 노래. 그러면은 지금 말씀해 주신 그때가 언제인 거예요, 목사님? 1988년에 이 노래를 듣고 은혜를 받는 중에 1989년에 주찬양의 이제 공개 단원 모집에 응모를 해서 이제 입단하게 돼서 이 노래를 이제 1989년에 그 전도행 집회 때마다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진짜 대선배님 앞에 다시 한번 인사. 80년대와 정말 이럴 때 살아있는 전설이라는 표현이 맞아요, 맞아요. 야, 진짜로. 특히 주찬양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말 많이 들으면서 컸던 네, 네, 그 험한 십자가 능력 있는 가사 자체가 너무 네. 진리를 담고 있어서 듣는 맞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많이 회복이 되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복음이 정말 깊이 들어있는 곡이죠. 네. 네, 우리 목사님이 주찬양을 만나시고 네. 또 주찬양에서의 어떤 훈련과 모든 시작이 지금까지 목사님을 인도해 주셨는데 네. 그때 또 그 사역들을 한번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제가 원래 이제 예수님을 안 믿는 집안, 저희 집안이 다 불교를 믿는 집안이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고등학교 때 이제 친구 따라서 이제 친구가 기타 가르쳐 준다고, 그리고 초등학교 동창들 많이 나오니까 낯설지 않을 거라고 나오라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교회를 가게 됐죠.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신앙생활은 했지만 그냥 노래가 좋고 음악이 좋았던 어떤 그런 교회 분위기 속에 저는 잘 맞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이제 제가 그 좀 고등학교 한 졸업할 무렵 이제 학력고사를 보고 나서, 그때는 학력고사였어요. 제가 이제 친구를 사귀었어요. 여자친구를 교회 안에 사귀었는데 이제 잘 사귀다가 그만 이제 도덕적으로 어긋나는 죄를 좀 짓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책감이 막 들어서 너무 힘든 시간들을 갖게 됐죠. 그게 이제 제가 이제 대학생활을 하면서 좀 그런 과정을 겪다가 제가 주찬양 그 음반을 듣게 됐습니다. 네. 일집 음반이 처음 나왔는데 그 이름이라는. 그 이름. 예, 예. 근데 일단 음반 제목, 그다음에 노래 제목들이 다 좀 특이하기도 하고 맞아요. 음악이 되게 독특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거기에 완전히 매료가 돼서 계속 듣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눈물도 나고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어떤 그 죄책감 속에 살던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마치 제 마음을 그 노래를 통해서 두드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주찬양 선교단을 사모하고, 아 저기 단원 뽑으면 난 저기 들어가서 평생 정말 이렇게 노래하면서 살고 싶다 하는 생각을 미리 그런 마음이 드셨네요. 네, 그런 마음이 예.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또 하나 저에게 역할을 했던 것은 두란노 경배와 찬양이 막 시작된 지 1년쯤 됐을 때, 네, 학교 이제 서클 후배가 저한테 그 모임에 같이 가자고. 그래서 제가 같이 가게 됐는데 거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리는 그 경배와 찬양을 통해서 눈물을 막 흘리면서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영적 각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경배와 찬양 모임이 있지 않는 날인데 이상하게 친구랑 그 온누리교회를 가게 됐고요. 그 로비에서 종이 한 장을 주게 돼서 그래서 아, 누가 이렇게 바닥에 종이를 버렸지? 그래서 이제 휴지통에 넣으려고 예. 하는 중에 펴서 봤는데 주찬양 선교단 단원 모집 광고지였어요. 저 정말 그날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어머 세상에. 그래갖고 그 종이 쪽지를 막 떨리면서 들고 있다가 이런 게 서원기도인가요? 하나님, 저 여기 들여보내주시면 평생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고 오디션을 봤습니다. 한 200~300명 이상 온 것 같아요. 네, 그래갖고 이제 곡을 준비했습니다. 처음에는 나는 소리요 준비했는데 너무 무난한 것 같아요. 이렇게 붙으려면은 더 좀 곡을 다른 걸 해야 돼. 그래서 제가 모험을 했죠. 제가 약간 하이 바리톤이라서 테너 곡을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나라는 노래를 야, 그거 되게 높잖아요. 그 앞에 몇 사람 이제 안 남았는데 갑자기 바꿔서 그 노래를 불렀는데 어떻게 이제 슬쩍
예, 뭐 음역대가 훌쩍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틀리지 않고 했어요. 그래서 주찬양 선교단 오디션에 이제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래하고 인터뷰하고, 근데 이제 인터뷰하면서도 제가 붙어야 되니까 좋은 얘기만 했죠. 제가 이렇게 연약했던 모습, 죄책감으로 고민하는 얘기는 못하고 꼭 붙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선교단 단원으로 이제 붙게 되어서 비로소 이제 제가 그 단원이 됐는데, 저는 이제 바로 노래할 줄 알았더니 모든 단원들을 다 어떤 훈련원에 집어넣더라고요. 거기가 이제 한국 제자훈련원이라는 곳이었고요. 네. 예, 거기에 들어가서 3박 4일 동안 말씀을 듣던 중에 저의 그 모든 죄의 문제들이 말씀을 통해서 다 드러나고, 그리고 제가 얼마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러던 중에 그 호사에서 있는 말씀, 그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그 기능 중에 그 율법적인 어떤 그 말씀의 능력은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이렇게 깊게 보게 하면서 저를 완전히 좌절하고 낙심하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율법이 완전히 저를 정죄하는, 그래서 내가 이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지 하는 그런 정말 완전한 절망 가운데 빠지게 했습니다. 그런 중에 그 호사에서 말씀 중에 둘째 날에 너를 일으키고 셋째 날에 너를 살리시리라는 그 호세 6장 말씀인가가 들려지면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 대수술하고 계시구나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마지막 날 밤에, 진짜 셋째 날 밤에 그 메시지를 전하시는 분을 통해서 처음으로 제가 듣는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교회를 다녔지만 한 번도 안 들어본 말씀. 성경을 읽었지만 늘 앞에 읽다가 안 읽고, 또 마태복음 읽다가 족보 얘기해도 너무 지루해가지고 또 안 읽고. 대부분 그렇죠. 네, 이게 중간에는 무슨 말씀이었는지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 저를 정말 하나님께서 콜링하시고 만나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복음으로 받아들이게 했던 말씀은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음성으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너를 오랫동안 여기서 만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 내가 너를 이곳에 불렀다. 그리고 내 앞에 나와서 너의 모든 있는 모습 그대로 다 가지고 나와서 나한테 다 고백하면 이미 내가 너를 용서하고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내 죄를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네가 깨닫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날 강사님이 콜링하실 때 제가 옛날부터 알고 있었던 말씀이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그 말씀이 머리에서 그날 제 가슴으로 내려와서 온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그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어떤지를 제 마음 가운데 깊이 부어주시는 그런 정말 말씀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이 끝난 후 소그룹 모임을 할 때 제 순서가 돌아왔을 때 저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제 안에 막 차고 넘치면서 그 사랑이 제 깊은 곳에 있었던 어둠들을 막 밀고 올라오는데 고백을 안 하면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순서가 왔을 때 제가 거기 저희 그 단원들도 같이 있었는데, 저는 굉장히 이렇게 교양이 충만해서 다른 사람 앞에 늘 좋은 부분만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었고, 단원 모임할 때도 늘 혼자서 늦게까지 기도하면서 내가 제일 경건한 사람처럼 그렇게 가면을 쓰고 있었는데, 그날 제가 진짜 어떤 연약함이 있었고 어떤 정말 도덕적으로 실수를 하고 죄를 지었었는지를 솔직히 고백하면서 정말 펑펑 울면서 정말 저를 용서하신 공동체 앞에서. 예, 공동체 앞에서 죄를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진짜 말씀이 이렇게 심령을 쪼개는 그런 마지막 날이었네요. 그때 그 강사님이 형제님 너무 귀한 나눔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고백하신 것들을 기억지 않으시고 다 용서하셨다고 하니까 자유하십시오. 하나님이 형제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서 산천도 초목도 새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는 찬송가가, 그 가사가 얼마나 제 안에 와닿았는지, 저 때문에 상처받고 제가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 제가 또 정말 어떨 때는 욕심이 있어서 탐심으로 남의 것을 내 것처럼 이렇게 훔쳐왔던 그런 과거의 죄 문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적용들을 했고 특별히 정말 제가 큰 상처를 주었던 그 자매를 찾아가서 제가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제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솔직히 얘기하고 그렇게 좀 간증을 나눴었습니다. 그 친구가 처음엔 당황했지만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무언가 정말 진실하게 얘기하는 것 같고 변화된 것 같은데 왜 바뀌었지? 그러면서 제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그 한국 제자훈련원에 네. 찾아가서 오. 거기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아, 그 자매님도요? 예. 예. 그래서 저한테 다시 연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서 나도 형제님 만난 예수님을 만났다고. 오. 그래서 제가 아 그러냐고. 그럼 혹시 세상에. 저가 용서 구하는 거 받아주겠냐고 했더니 잠시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냥 혹시 내가 또 너무 잘못했나 그냥 그까지만 하고 이렇게 그럴 걸 그랬나 그랬는데 그 친구가 고개를 들더니 이렇게 고개를 끄덕거리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정말 그 프로포즈를 다시 한번 했어요. 예? 저랑 결혼해 달라고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그때 큰 상처를 주고 떠나버렸는데 네. 그래서 그 친구가 허락해줘서요. 지금 이제 현재 제 아내가 됐어요. 어머 세상에. 네. 나 지금 뭐 진짜. 정말 용서를 와. 넘어 화해 그리고 와. 이제는 제 아내가 되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셔서 아니 제가 이제 첫사랑이 세상에. 저의 이 아내가 되는 그런 일단 우리 자리까지 됐어요. 이거 박수 한번 진짜. 정말. 와, 네. 우리 하나님 진짜. 아니 어린 나이잖아요 사실. 그럼요. 20대 초반이셨을 테니까. 네, 네, 근데 맞아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너무나 성숙한 어떤 과정을 겪어내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지금의 열매까지 그러니까요. 있으시다는 것이 놀랍네요 정말. 네. 와, 우리 음. 목사님의 이 이야기를, 스토리들을 네. 저희가 이렇게 좀 듣고 있는데 음. 정말 십자가의 능력이 아, 네, 그죠? 네, 목사님 맞습니다. 삶 가운데 충만히 네. 임하셨다는 고백이 있게 되고 맞습니다. 목사님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많은 크리스천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자신을 정죄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걸 이제 율법 안에 또 갇혀서 네, 네. 네, 네. 사실 율법의 완성은 예수님이신데 그렇죠. 네, 예수님이 그 죄 사해주러 오셨는데 오늘 목사님의 고백이 이미 많은 분들의 용기가 될 것 같고 네, 그죠? 맞습니다. 저도 또 되었다음이 없는 인생이니까 또 넘어지고 또 연약하죠. 그래서 끝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십자가 붙잡고 회개하면서 가는 게 제가 아멘. 할 아멘. 최선의 예,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오늘 이런 고백을 사실 진짜 쉽게 나눌 수 없거든요. 맞아요. 근데 네. 너무 용기 있는 고백 나눠주셔서 네. 정말 모두에게 이미 힘이 되고 있을 것 같고 네. 목사님 그러면 우리 험한 십자가 능력 있네. 네. 이 찬양을 또 목사님의 목소리로 또 들으면 우리에게 또 더 큰 네. 도전이 될 것 같아요. 네. 조금만 한번 네, 나눠주시겠어요? 한번 좀 고백해 네, 보겠습니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 자국 난 주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이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이 십자가의 능력이 정말 목사님의 삶을 통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사실이 아멘. 네. 느껴집니다. 네. 그 목사님 초반에 불교 집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목사님은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만나셨잖아요. 가족들은 혹시 어떻게? 네. 제가 그렇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니까 제 안에 계속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막 마음을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 만난 다음에 거리에서도 또 버스를 타고 다닐 때도 그렇게 계속 이렇게 복음을 자꾸 전하는 용기를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계속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분들은 거절하셨지만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그런 계기가 있었는데요. 어쨌든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렇게 자꾸 전도할 마음이 생겨서요. 예, 부대에서도 계속 전도했어요. 군종병으로. 그래서 저희 부대 그 군 목사님이 네. 예, 전도를 많이 해서 세례 침례식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상을 받으셨죠. 네, 모든 영광을 우리 목사님이 네, 받으시고 저는 열심히 전도해서 세례 침례자 파악해갖고 와. 진짜 많은 병사들이 예수님 영접했어요. 세상에 가는 데마다 열매가 예, 있으셨어요. 지금도 그러게요. 만나는 그래서 병사들이 있고요. 하나님은 복음의 통로로 완전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진짜. 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네, 네. 저도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이 인간의 힘으로 끊을 수 없었던 것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게 이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끊을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은 혹시 예수님 이렇게 만나고 난 다음에 뭔가 이렇게 달라지신 게 크게 달라지신 게 있는지 네. 궁금해요. 우선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이제 내성적인 성격이 화나면은 또 완전히 막 폭발하면 난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정말 욕도 하고 막 뭐 목사님이요? 예. 상상이 안 가요. 여자친구랑 사귈 때요. 서로 정말 뺨도 때리고요. 예. 그 여자친구라면 지금의 아내. 예, 예, 예. 와, 우리 사모님 뵙고 싶다. 저희 정말 전쟁 같은 사랑을 그래요? 했습니다. 와.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폭발하면 저도 이성을 잃으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와. 그리고 동생도 때렸고요. 한 번은 남동생을 너무 심하게 제가 주먹으로 막 얼굴도 때리고 발로 차갔고요. 동생이 칼 들고 저 죽인다고. 그래서 도망갔던 적도 있었고요. 제가 여동생도 막 그렇게 때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성을 잃으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예수님 그렇게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욕하는 거가 그 다음에 폭력적인 거가 정말 한순간에 이렇게 사라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옛날에 친구 따라서 이제 막 고등학교 때 술, 담배 때 약간씩 했던 그런 것들도 이제 안 하게 돼 있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변화가 오고 오늘 방송 보시면서 진짜로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을 붙잡으려는 분들이 많이 생기실 것 같아요. 나도 저런데 나도 근데 저런데. 너무 진짜. 현실적인 또 맞아요.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네, 네. 그리고 어떤 거는 계속 공동체랑 붙어가면서 연약해서 넘어지면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해야 되는 네. 부분이 있어서 어떤 거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진짜 하나님 맞아요. 앞에 회개하면서 가야 될 연약함들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네. 목사님 지금 이제 하나님이 완전히 복음의 네. 통로로 네, 네. 목사님 삶 변화시켜 주셔서 네, 이렇게 네. 전도도 하게 네, 하시는데 네, 네. 혹시 아직 가족 중에 이렇게 좀 전도를 못한 그런 가족도 있을까요?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질문을 또 해서 중보기도를 부탁하시려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제가 이제 주찬양 선교단에 있으면서 이제 그 남동생이 그 있는 부대로 주찬양을 초대를 했어요. 제가 이제 리더하고 있을 때인데 네. 사실 그래서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놀랍고 감사했는데요. 왜냐하면 제 남동생이 정말 고등학교 때 교회 생활하면서 이제 저희 이제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아마 이제 그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는데 이게 좀 젊은이들, 청소년들을 교회에서 잘 관심이 없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 담임 목사님이 작년 유죄 목회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우리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구나. 뭘 의견을 내도 다 이렇게 들어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하다가 상처를 받았어요. 그런 분위기가 이제 저희 비슷하게 저희 때도 있었어요. 저희 네, 네. 우리 형 세대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도 막 되게 힘들었었는데 남동생이 그렇게 너무 힘들 때 정말 친한 친구가 위로해주면서 이제 그 교회에 대한 상처를 위로해주면서 자기가 다니는 교회로 데려갔는데 거기가 이제 JMS
이단 사이비 네. JMS. 그래서 거기를 다니기 시작해서 제가 얼마나 많이 교리 논쟁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런 중에 어쨌든 동생이 군대를 갔는데 저를 초대했잖아요. 주찬양을. 그러니까 제가 너무 이제 놀랐고 네. 한 부분에 좋은 기회가 될 거라 생각해서 감사했죠. 계속 거기 그럼 동생이 빠져 있을 때고요. 계속 동생 거기 있었고 예. 저랑은 계속 그런 부분에 이제 많이 싸우기도 네, 했었고 네, 네. 막 제가 설득하면서 막 그러는 중이었었죠. 그런데 이제 동생이 초대를 해서 주찬양 선교단이 가서 집회를 했고 그 중간에 이제 그 콜링하는 시간이 있어서 네.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 영접할 군인들을 콜링했을 때 제 남동생도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제 동생이 정말 그게 이제 끊어졌었어요. 네네. 그런데 제가 이제 저는 저 나름대로 또 바쁘게 살다 보니까 동생을 못 만나면서 그분들이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그 관계를 하면서 집요하게 하니까 다시 넘어갔어요. 그래서 정말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이단에서 누가 나오는 거는 너무 어렵고 정말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때 예수님 영접했던 희망이 있으니까 지금도 이제 기도하고 있고 지금은 그래서 이제 만나면은 교리적인 논쟁보다는 그냥 따뜻하게 교제하고 그렇게 동생하고 잘 지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동생한테 제가 예수님 만난 간증 또 이런 암 간증도 좀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동생이 이제 저랑 그런 좋은 관계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 동생이 맞아요. 또 전도를 받고 예, 내 힘으로 제가 다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꼭 우리 동생을 그곳에서 나와서 같은 신앙, 같은 정말 믿음 안에서 정말 생활을 다시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저 너무 속상해요. 네. 말씀을 듣는데 어찌 보면 우리 동생분이 이 관심과 사랑에 목말라 있는 거예요. 맞아요. 열심도 있고 열정도 있는데 우리 어른들이 너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신경을 안 쓰고 네. 그런 와중에 오히려 이단 사이비가 그냥 막 격려해주고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들을 빼앗기는 거거든요. 이건 비단 남동생한테만 적용되는 얘기가 아니라 맞아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진짜 위험하다는 생각을 해야 되고 오늘 목사님의 이 나눔을 통해서 진짜 저희 시청자분들도 또 우리들도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반드시 우리 남동생분을 다시 우리 주님의 품으로 네. 또 돌아오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또 우리 귀한 CBS에서 이렇게 또 그런 사역으로 수고하고 계시잖아요. 네.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저희 또 동생의 돌아오는 그 부분의 계기를 위해서도 귀한 역할을 앞으로 계속 잘 해주시도록 저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런 또 귀한 기도 제목과 이런 마음들 나눠주시려고 오늘 목사님 보내주실 텐데 우리 이 시간에 또 방송 보시는 분들 또 이런 특수한 상황도 있고 아니면 자녀분들이나 가족 중에 이렇게 주님께로 돌아와야 될 잃어버린 영혼들 있잖아요. 우리 그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네. 이 시간 우리 이찬이랑 같이 고백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고백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세주의 사랑이
감사 찬송 드리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부활하신 예수님.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부활하신 예수님.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부활하신 예수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곳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하는 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네, 우리 장근희 자매님의 은혜로운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어요.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박희공 목사님 모시고 목사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주시고 개입해 주셨는지 또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지금 나누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나누는 모든 찬양들이 목사님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연이 있는 찬양들이거든요. 지금 우리 들은 나라는 찬양도 네, 네. 뭐 아까 나눠주신 것처럼 주찬양 오디션 때 네, 네. 부른 찬양이기도 했지만 네, 네. 또 특별한 은혜가 있으시다고요? 네, 제가 그렇게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큰 그림을 갖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과정 속에서요. 제가 이제 대학 때 만들었던 이제 찬양 동아리에서도 이제 가스펠이라는 동아리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계속 학생들을 이제 후배들을 양육하고 네. 또 후배들과 함께 노방 전도도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그 군선교를 계속 다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1월 달만 되면은 그 정말 신정 기간 그 연휴를 다 선교하는데 이제 팀들하고 우리 지체들이 같이 다니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찬양을 부를 때 저 나라는 찬양 또한 계속 부르면서 하나님이 제 삶에 대한 그 부르심과 확신들을 계속 가져다 주고요. 또 옆에 있는 이제 후배 자매 같이 이렇게 좀 부르도록 해서 이제 같이 부르면서 물론 주찬양에서 부를 때처럼 뭐 더 세련되거나 이렇게 예쁘게 멋있게 부르지는 그건 아니지만, 못하지만 네. 그 정말 순수한 그 아마추어로서 서클 동아리에 지체들과 함께 그 찬양을 부르면서 또 그런 음악적인 완성도와 상관없이 군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걸 보면서 너무 감사해서 그 나 찬양을 부르면서 계속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한 정말 나 같은 죄인을 통해서 죄인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고 구원해 가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이제 경험하게 됐고요. 또 감사한 것은 결국은 그렇게 집회를 함께 했던 우리 그 가스펠의 많은 지체들이 네. 헌신을 많이 했어요. 저가 헌신한 부분들을 나누고 예수님 만난 간증을 나누다 보니까 그 지체들이 계속 같이 예수님 영접하고 고민을 상담하고 죄 문제를 상담하면서 때로는 그 안에서 그 정말 연약한 부분들 말하기 되게 민감한 부분들까지도 고백되어지면서 그 문제가 치유되고 회복이 되면서요. 저희 동아리에서 진짜 뭐 필리핀 민다나오 섬에서 뭐 NTM 부족 선교에 선교사로 간 사람도 있고 이스라엘 선교사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말하면 알만한 뭐 정말 대구의 어떤 큰 또 교회 담임으로도 또 갔고 목회자로도 갔고. 네네 그리고 뭐 또 뭐 국군 체육부대 담임 목사도 계시고 예. 정말 다양한 국내외 선교로 그다음에 또 전문인 사역자들로 이렇게 헌신을 같이 한 거예요. 저희가 그때 정말 같이 우리 내부에 이제 준비를 해서 집회하면서 제가 이제 그 예수도단에서 이제 훈련 받으면서 받았던 어떤 그런 것들 때로는 그런 노트가 쓴 게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제가 이제 때로는 똑같이 강의를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막 일하시면서 성령께서 막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헌신을 해갖고요. 진짜 많은 우리 가스펠 동아리 지체들이 하나님의 예, 부르심을 따라서 지금 같이 동역하면서 지금까지 같이 사역하고 있어요. 그 지금 나눠주신 내용들이 어디 신학대학교의 내용이 아니라 일반 대학의 이제 네. 가스펠 동아리라는 네, 거 네, 안에서 네, 네. 이렇게 전도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네. 뜨겁게 만나고 네네네. 그 거의 제가 볼 땐 거의 교회 공동체 같은 느낌이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 그 가스펠 동아리 지체들하고 너무 좋으니까 이 교회가 소중하니까 우리 교회 모임을 해보자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5년 동안 목회를 했어요. 그게 또 시작이 된 네. 거네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많은 지체들이 파송이 돼서 저희 가스펠 출신의 주찬양 성교단 단원들, 가스펠 출신의 부흥한국 팀원들, 네, 뭐 옹기장이 됐었고, 네, 하여튼 우리 가스펠 지체들이 다양한 헌신들, 지금 현재 예수단 간사도 있고, 와. 네,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헌신들. 어떨 때는 기상청에서 근무하면서 저 남극까지 가서 거기서 또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나누고 그랬던 지체도 있고요. 진짜 예, 음대는 없었는데 수원 캠퍼스에서 다 비전공자들인데. 네, 다 비전공자들인데 거기서 그렇게 헌신을 하고 뭐 오르간 연주자도 나왔고. 생각해보면 목사님 그때 네네. 정말 20대 초반에 네. 너무
뭐 순수할 어린 때. 네. 친구들인데 네, 네, 네.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된 거죠. 네네네 맞습니다. 정말 그런 은혜를 잊을 수 없고요. 지금도 이제 그런 것들이 영상으로도 남아 있는데 막 저희 세례식, 침례식 하는 거 막 그 수련회 갔다가 몇십 명이 그 정말 그 저희 계곡에서 그 침례로 세례받는 장면이 있어요. 와, 그 비디오도 있어요. 그게? 비디오로 있어요. 와 그거 한번 모임 때 보여줬더니 다들 감동을 하더라고요. 그러겠어요. 네. 자기네들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 위해 살겠습니다. 어떠한 고난이 와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감동이다. 그 막 지체들이 쭉 나와서 받고 또 나가고 안아주고 옆에서 노래 부르고 있고 정말 너무 감격스러워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 네. 지금 네. 그때 목사님 그 가스펠 동아리 그때로 생각하시고 네. 그때 그 추억을 되살리시면서 나라는 찬양을 아, 우리도 다 지금 가스펠 동아리 멤버예요. 아, 네. 대학생. 와 좋습니다. 정말 비슷한데 그런 멤버라는 느낌으로 네. 우리 찬양 조금만 또 네, 나눠주시면 조금 한번 좋겠네요. 불러보겠습니다. 네. 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같이 할까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건강 있지 않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아멘.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진짜
그때 가스펠 멤버로 돌아갔어요, 저 진짜. 그러니까 저도 대학생 찬양하는데 찬양단 된 것처럼. 막 군부대에 가서 집회하던 모습들도 제 네. 머릿속에 막 떠오르고 어. 네, 현장에서 집회하던. 근데 이 찬양을 막 부르면서 정말 20대 그 청년들이 이제는 그 누군가의 고백이 아니라 이 네. 찬양이 이제 우리의 고백이 맞아요. 됐을 거예요, 그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또 은혜를 나누고 들으니까 네. 이 찬양이 더 귀하게 느껴집니다. 네. 그 아무래도 찬양 저희한테는 또 특히나 찬양 사역의 선배님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아무래도 계속해서 우리가 고백했던 것들이 우리 삶에서는 사실 찬양으로 열매를 맺는데 네. 이걸 계속 목사님이랑 이런 찬양과 목사님의 네. 스토리를 나누는 게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또 다른 어떤 스토리가 담겨 있는 곡이 있으신지 또 듣고 아. 싶어요, 목사님.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또 이렇게 제가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제 찬양 중에 약한 나로 강하게라는 그 네. 찬양. 네네, 오늘 저희가 또 네. 불렀잖아요. 예. 그 노래를 이제 제가 이제 그 다니던 교회에서 이제 음반을 내서 이제 성도님들하고도 많이 나누고 또 성도님들이 그걸 사가고 전도용으로 많이 쓰셨어요. 네. 근데 이제 집사님 한 분이 주로 이제 그 좀 험악한 분들을 전도하시는 사명을 받은 분이 아, 험악한 험악한 분들. 분들. 예를 들면은 어떤 예를 들면 이제 네 뭐 있죠, 이렇게 문신도 좀 있으시고 네 머리는 좀 깍두기 모양이시고 그 시대에 그런 네, 우리 분들. 저기 네. 좀 행님들. 네, 행님들. 예, 네, 예, 네. 예. 그 행님 중에 한 분이 지금 목사님 된 분도 계신데 아. 예, 유명한 행님도 있으십니다. 네. 정치, 네, 네. 한국 사회에서 아주 큰 이슈가 됐던. 아, 예, 네. 예, 이분은 이제 그 뒤에 또 다른 이제 분이셨는데 네. 그 조폭을 전문적으로 전도하시는 집사님이 조폭을 전문적으로. 전문적으로 전도하시는 집사님이 와. 오늘 저한테 메일을 보내신 거예요. 네. 예, 그리고 전화도 주시고 그래서 사연이 뭔가 했더니 그 자기가 저기 조폭을 한 사람을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 전도하고 있었대요. 곽모모라고 하시는데, 예, 예, 예. 네, 그래갖고 음반을 줬대요. 그래서 이제 그 분이 차를 타고 다니시면서 이제 그 조폭분이 제 음반을 다른 조폭들을 태우고 계속 트셨대요. 트셨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약한 나라고 강한 이야기 해서 반복 리플레이인데 나중에 보니까 그 뒤에 조폭들이 계속 호산나 호산나 계속 들으니까.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부활하신 예수님 이걸 계속 이제 따라 하고 있더래요. 의미도 모르지만 네, 그냥 네, 그러면서 점점점 그 사람들한테 복음이 들어간 것 같고 그거를 틀어주었던 조폭이 이제 정말 그분이에요. 변화가 돼서 그분이 이제 그 선교단체에서 훈련도 받고 예, 최근에는 어쨌든 그 하여튼 전문 어떤 사역자로서 그러니까 이제 그 세계를 떠나셔서. 그 세계를 떠나셔서 그래갖고 그분이 은혜를 많이 받으셨고요. 나중에 우리 그 찬양팀 이제 그 전에 그 교회 찬양팀에 그 영화 티켓을 많이 주셨어요. 그분이 무슨 영화 영화 그 쪽 극장 관련. 쪽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거기 관리를 하셨던 거지. 뭐 관리를 하셨는지 그 네. 극장의 주인이신지 모르겠지만 티켓을 계속 주셔갖고 저희 영화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그냥 늘 찬양팀 뒤쪽에 앉으셔갖고 그리고 저한테 와서 인사하셔갖고 처음에는 저도 당황하면서 인사받다가 아니 저 궁금한 게 네, 네, 조금 이렇게 그러면 비주얼도 조금 무섭게 생기셨어요? 아무래도 이제 그 약간의 그런 포스가 있으시는데 점점점 부드러우시고 표정이 바뀌죠. 정말 멋있어. 그러니까 은혜로운 표정으로 바뀌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들리기만 하면 이렇게 변화가 생겨요, 그러니까요. 확실히. 네. 이거는 뭐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어떻게 설명이 그러니까요. 되겠어요. 근데 제가 얘기 들으면서 오히려 그 집사님이 이 조폭 전문 전도를 잘하시는 게 이분들이 의리가 있어요. 맞아요. 이분들이 예수님 한 번 만나면 네네네.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가죠. 맞아요. 그럼요. 우리가 이거를 잘 네. 정말 또 맞네요. 네. 전략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 그래서 그 집사님이 얼마 전에도 연락 주셔갖고 예, 그때 추억을 얘기하시면서 목사님 같이 한번 또 봐야죠. 예, 그런 얘기를 하셔갖고 아유 너무 옛날 추억을 다시 떠올리면서 제가 논문에 썼던 거 다시 한번 논문에서 아 맞다. 아유 우리 곽 형제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 헌신 그 소식을 전해요. 그분이 헌신해서 이제는 뭐 하여튼 하나님 앞에 이제 사역자로 그러니까 정말 네. 그분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네, 또 다른 당연하죠. 분들이 이제 변화가 이 되기. 동생들한테도 그쵸, 네. 그 동생들이 전하는 이제 거죠. 맞습니다. 그 야. 근데 그 차 안에서 약한 나로 강하게 이걸 같이 부르셨다는 생각을 하니까 되게 은혜가 되면서도 되게 재밌기도 하고 상상이 안 맞습니다. 그 되기도 보스 형이 이제 자기 차에 틀었으니까 계속 같이 들으면서 형이 또 따라 부르다 보니까 자기들도 이제 그러면서 점점점 같이 예, 음악 치료가 일어나는 진짜 찬양을 통한 예, 치유와 구원의 역사가 네. 일어난 거죠. 진짜 할렐루야네요. 네. 진짜. 그래서 제가 약한 너로 강하게가 특별히 이제 제 마음과 그래서 이제 집회 때 이제 이런 얘기 간증하고 그 노래를 자주 부르게 됐어요. 네. 네네.
아니, 이런 정말 놀라운 간증을 전하시면 우리가 이 간증을 접할 때 네. 사실 우리 모두가 죄인이잖아요. 그럼요. 예, 우리가 뭐 드러나고 안 드러나고의 차이지 네. 숨겨진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맞아요. 죄인인데 맞습니다. 아, 우리에게 정말 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그죠? 네. 그럼 우리 그때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와, 오늘 또 오늘 저희가 조폭들이라고 생각하시고 네, 오늘 좀 아까는 저희를 대학생이었다면. 네네네 네. 저희가 역할을 좀 해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 네. 좀 본고차 아니에요. 네네. 지금. 그럼 전 곽형제고. 그렇죠. 그 느낌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와, 할렐루야, 알겠습니다. 정말. 같이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부활하신 예수님 생명샘물 흘러서 내 모든 죄 씻었네 구세주의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부활하신 예수님 내 모든 짐 떨치고 주의 품에 안기어 자유 주신 주님께 감사 찬송 드리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부활하신 예수님 아멘. 지금 이 찬양이 저희가 또 만날 수 없는 또 가지 못하는 곳까지도 분명히 또 흘러가서 네, 어둠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예수님의 위로로 전해질 걸 믿고요. 아멘. 원자매님 이 찬양 또 너무 잘하는 찬양이지만 사연 듣고 들으니까 또 어떠세요? 네, 너무 이렇게 정말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맞아요. 네. 그걸 더 크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목사님 또 이 곡과 네. 더불어서 또 다른 사연이 있는 찬양이 있으시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어떤 곡이죠? 네, 너무나 잘 알려진 뭐 이렇게들 표현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찬양 사역자들이 이제 모여서 어쩐 이제 우리 그 동안의 한국 교회의 CCM 사역을 좀 정리하면서 최고 이제 형님, 멘토 되시는 이제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표현을 제가 다 정리해서 좀 하신 게 네. 한국 교회 음악의 한 획을 그은 노래다라고 표현하신 곡이 있습니다. 예. 네, 어떤 곡일 것 같으신지 이제 그런 맞히실 곡이면 수 있어요. 저도 진짜 많이 들어봤을 곡일 것 네, 같은데 네, 네. 많이 부르고 네, 정답. 정답. 박희봉의 약한 나로 강하게. 감사합니다. 제가 다음에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네, 그 이름입니다. 아, 주찬양 일집의 그 주찬양 이름. 일집의 그 이름. 오. 그 이제 그 주차장 프로그램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뭐 주차장 8집 집회를 하건 9집 집회를 하건 뭐 7집 집회를 하건 이 노래는 한 번도 안 빠지는 거예요. 예, 이 곡은 항상 이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간증하는 곡으로 많이 부르게 되는데 네. 우리 주차장 선교단 단원 중에 우리 김도현 형제라고 있어요. 예, 예. 잘 아시죠? 네. 이 군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 부대로 초대를 받았어요. 예,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그 선교단 이제 리더 하고 있을 때인데 그래갖고 이제 집회를 쭉 하러 가는데 강원도 산골로 막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막 갑자기 이제 운전을 한 지
오래 안 됐어요. 갑자기 운전할 사람이 없으니까 저도 이제 운전면허는 땄는데 연수는 제대로 안 받고 이제 성교단 차 막 15인승 토픽풀도 막 끌기 시작하고 가자마자 바로 사고 내서 아이고, 예, 어떡해. 나가자마자 사고 냈습니다. 아이고. 네. 그렇게 하여튼 그 사고 전력을 가지면서 이제 배우면서 갔는데 예. 그날은 이제 그 차는 다른 사람이 몰고 저는 그때 이제 또 조그만 자가용을 몰고 갔는데 이제 네. 제 차에도 단원들이 앉아 있었고 쭉 가는데 위에 그때 제가 이제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전도지를 이제 차 앞에다가 이제 올려놨어요. 예. 근데 이게 차길이 꼬불꼬불하니까 가다가 그 올려졌던 전도지가 떨어진 거예요. 산길에서. 예. 근데 제가 그걸 또 줍는다고 아이고. 손을 내리는 순간 이게 이렇게 됐잖아요. 어떻게? 그래갖고 그 산 등성이에 차를 그냥 확 박아버렸어요. 아이고, 아이고. 괜찮으셨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래갖고요. 자매 한 명 이마 찢어지고 아이고. 아이고야. 한 명은 다리 다치고. 네. 근데 정말 나중에 감사했던 것은 만약에 이쪽으로 틀었으면 낭떠러지면 다 죽었. 아우, 정말.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 하시다가 떨어진 걸 잡으려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잡으려다가 이렇게 하면서 그 옆에 길 산 쪽을 꽉 박은 거죠. 그래갖고 한 그것 때문에 이제 막 그 뭐 병원 찾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이것저것 하면서 지체들 꼬매고 뭐 다리 뭐 상치 그러느라고 한 2시간 반 정도 해서요. 그 형제 교회 저기 부대 집회 같은 게 너무 깜깜하고 집회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상황을 알고 부대에서 배를 해주셔갖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몇 시에 했더래요? 밤 9시에. 근데 하여튼 집회를 하는데 제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주찬양 9집에 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제어를 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 미안하고 죄송해갖고 호산나 이 땅을 고치소서 그냥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냥 저부터 고쳐줘야 될 것 같아서 프로그램 바꿔갖고 근데 그 집회를 했어요. 보니까 정말 여기 이마에 붕대 붙이고 아우, 있고 어떡해요. 다리 절고 있고 제가 진짜 그렇게 노래하는 지체들 보면서 너무 미안한데 그 지체들은 오히려 저를 위로하느라고 형제는 괜찮다고. 마음 잘 추스리고 집회 인도하세요. 네, 하여튼 그랬던 기억이 나고 그때 정말 그 이름 그 노래를 눈물을 뻥 쏟으면서 하나님 제 실수 때문에 우리 지체들이 너무 다치고 힘들고 또 이 부대에도 큰 폐를 끼쳐서 너무 죄송하다 그래서 정말 잊을 수 없는 정말 그 이름 에피소드를 아니, 그래서 단원들이 지금은 그거 얘기하면서 막 웃으면서 그러니까. 저한테 오히려 예 정말 편안하게 얘기해 주니까 그렇지만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거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어떻게 보면 특별한 에피소드잖아요. 네. 그 이름만 나오게 되면 이 그때 일이 기억이 생각나죠. 소환이 될 것 같고. 네네네 그 아까 말씀해 주신 이 김도연이라는 분이 지금 성령이 오셨네. 그 김도연. 맞습니다. 네. 그 김대현입니다. 그분이 군대에 있을 때. 군대에 있을 때 전설들 같은 때 얘기죠. 진짜. 그래서 저기 도현 형제가 하여튼 이 얘기하면 엄청나게 그러니까 그때 정말. 예, 그때 그 얘기를 하면서 막 웃어요. 아니 희봉이요. 되게 놀라셨겠어요. 왜냐면 왔는데 당연하죠. 지체들이 왔는데 집회하러 왔는데 막 붕대 감고 있고 막 무슨 이랬을 일이 거 아니에요. 있었냐고 정말 도현 형제가 네. 네, 하여튼 너무 깜짝 놀랐죠. 아니 그래도 어쨌든 반대로 꺾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는데. 반대로 꺾었으면 야, 저는 정말 이건- 제 차에 있었던 사람들 5명 다 죽어. 그래도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어쨌든 맞아요, 무사히 맞아요. 집회를 찬양 집회를 네, 네, 네. 올려드릴 수 있었네요. 네, 정말 주찬양의 흑역사 중에 하나. 아 저희도 이제 앞으로 이 찬양하면은 네. 가사가 생각나야 되는데 이게 생각날 것 같아요. 너무 정말 예, 그쵸 너무 정말. 너무 시꺼먼 간증.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유, 가사 참. 첫 시작이 사실 그렇잖아요. 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는. 뭐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있을 네. 것 같은데 네. 그죠? 네, 아. 그때 그 은혜를 담아서 오늘 이 시간 또 함께 그 찬양 네. 나누면 참 좋겠어요. 너무 네. 좋네요. 네. 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귀한 이름을 건축자가 쓸데없어서 버린 돌처럼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을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사람들에게 그 이름은 그분들의 삶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보석이 되어 남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그 귀한 이름이 보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그 이름의 사랑을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그 이름의 사랑을 아멘. 아멘. 저도 중고등부 시절에 그때 주찬양 악보집이 있었어요. 그쵸, 맞아요. 주찬양이 이제 새로운 그 음반이 나오면 그 악보집 사러 막 달려가기도 했었고. 다 같은 마음이었네요. 네네. 테이프 늘어질 때까지 듣고. 그러니까. 테이프 세대예요? 테이프 세대잖아요. 맞아, 우리 테이프 세대예요. 아닌 척하시는 거. 누나. 어쨌든 근데 그 악보집 하나 펴놓고 사실 이런 뭐 악기들 없을 때 맞아요. 피아노 한 대, 네. 기타 한 대. 기타. 근데 그때 정말 너무 큰 은혜를 누렸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그 이제 멤버셨던 우리 목사님이랑 함께 하니까 막 너무 막 추억도 돋고 그죠? 그때 뜨거웠던 마음도 막 생각나고. 네. 너무 좋습니다. 그러네요. 아유, 저도 정말 이렇게 귀한 동역자들하고 네. 부르니까 선배님. 너무 감사해요. 오늘 저희한테 멋진 너무 후배님들. 정말. 우리 모두에게 진짜 너무 행복한 시간이고 근데 목사님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인생 너무 은혜도 있고 감사한데 이게 현실은 또 이게 정말 어려울 때가 있어요. 맞아요. 특별히 또 뭐 가정을 이루시면서 네, 네, 네. 이렇게 생활하실 때 경제적으로 어려운 네. 부분들 맞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제가 이제 그 개척교회 아까 했다 그랬잖아요. 네네. 우리 뭐 가스펠 지체들도 있었고 또 외부에서 온 사람도 약간 있었지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살에 20만 원 받았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집회하면서 이제 집회해서 그걸로 이제 헌금도 이제 교회 쪽을 그땐 집회를 참 많이 다니게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중에 어느 날 아내가 그 기저귀 살 돈도 떨어지고 분유 살 돈도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정답을 들이댔죠. 하나님 신실하시다. 다 채워주신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공감을 안 해주고 네. 그냥 이렇게
믿음으로. 그게 뭐 맞는 말이지만, 맞는 말이지만. 사실 사모님 입장에서는 정말 그럼요. 그렇죠. 아우. 공감을 좀 해줘야 되는데, 네, 예, 그랬을 때 어떨 때는 아내가 아니 뭐 이렇게 돈도 안 되는 뭐 경희대 가습해 가서 왜 그 친구들하고 이렇게 뭐 양육한다고 가 있고 뭐 거기서 살해를 받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고 돈 좀 벌어오라고 현실적으로 너무 지금 힘들다고. 그렇죠. 힘드니까. 네, 막 그래서 제가 진짜 난감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쌀이 떨어진 거예요. 또 이번에는. 기저귀 분유에 이제는 먹을 쌀이 없는 거죠. 예. 그래갖고 이제 저는 저기 또 정답을 드렸어요. 주기도문에 하나님이 주여. 일용할 아이고, 양식을 주여. 주신다 그랬다. 아이고 사모님. 하여튼 공감을 제가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제 아내가 이제 제 얘기는 무시하고 난 그래도 지금 당장 그런데 당신 그 말은 맞지만 나는 못 기다리겠다. 그래갖고 장모님 댁에 가서 쌀을 이제 얻어와 갖고 밥을 이제 해서 막 먹고 있었어요. 저희. 예. 그래서 나는 믿음이 없냐 왜 이렇게 그러면서 드시긴 하셨죠. 제가 되게 경건주의였어요. 이게 정제를 하면서 이제 그런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리는 거예요. 예. 누구지 그랬더니 문을 딱 열어보니까 네. 아시죠? 여러분 아마 얘기하면 아실 것 같은데요. 예.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 알죠. 네네. 강명식 천연사역자. 맞아요. 예. 그 강명식 형제가 저희 집에를 왔어요. 근데 뭘 메고 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반갑게 맞이하면서 이게 뭐냐 했더니 쌀을 갖고 어머. 갑자기 어떻게 쌀을? 그때 제가 이제 그 프렌즈라는 음반을 이제 유상열이라는 형제랑 둘이서 이제 음반을 이제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 강명식 음악사가 프로듀서였어요. 그래갖고 저랑 자주 만나서 저희 집에 와서 이제 밥도 먹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난한 전도사 집에 와서 이제 이렇게 같이 먹고 그러면서 좀 뭐 짠한 마음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날 이제 음반 얘기 때문에 좀 의논하려고 오려고 할 때 이제 그 어머님 그때 당시 권사님이셨나? 네. 엄마 희봉 형네 집 가는데 어. 뭐 좀 줄 거 없을까? 뭐 좀 챙겨가고 싶다니까 어머니 글쎄 뭐가 있을까 그러다가 쌀을 챙겨주셨대. 와. 그럼 쌀을 메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밥 먹다가 그냥 입을 다물었죠. 역시 신실하시구나. 하나님 정말 신실하시구나. 우리가 일소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했지만 나는 너희 가운데 신실하고 너희의 일용할 양식과 필요를 채우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희 부부에게 알게 하셔서 제 아내가 진짜 당신 말대로 좀 기다릴 걸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는 마음들과 그 정말 그 감동이 있었죠. 그 뒤로 아내가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현실적인 어려움을 얘기할 때마다 하나님 저한테 꼭 뭘 들려서 가르쳐. 아내가 여보 지금 뭐가 부족해 그러면 여보 그럼 맞아요. 봉투 줘. 그거를 계속 하나님이 계속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내가 여보 나 다시는 당신한테 돈 벌어오라는 말 안 할게. 그거를 하나님 완전히 정말 경험시켜 신실하시구나. 주시구나. 예. 그래서 정말 먼저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 아멘. 그리고 맞아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진짜 깊이 체험했습니다. 네. 그야말로 진짜 일용할 양식을 네. 필요에 따라 정확히 공급해 네, 주시고. 네, 네. 야, 오늘 방송 나가고 지금 그 쌀 요청이 많대요. 근데 진짜 너무 네, 네, 네. 그럼 그때 그 경제적인 그런 문제들이 좀 해결이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다른 문제는 없으셨나요? 아내랑 이제 결혼해서 진짜 뭐랄까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저희가 이게 행복한 시간을 좀 가졌는데 고부간에 좀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그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제가 좀 이렇게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데 약간 엄친아 같은 모습, 약간 마마보이 같은 기질이 있어서 제가 이제 부모를 잘 못 떠났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간 역할도 잘 못하고, 예, 무조건 솔직한 게 다 좋은 게 아닌데 고지곧대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머님이 이제 어머님은 이제 아들 우상이 있으셨던 거죠. 우리 아들 잘나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뭐 며느리가 너 남편 잘 만난 줄 알아 이런 식의 어떤 교만한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님이 저한테 뭘 물어보셨는데 뭘 물어보셨냐면 야 오늘 네 생일인데 그 네 아내가 너 미역국 끓여줬냐?
그러면 제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네. 설마 안 끓여줬어도 어머니 아내가 정말 저 정성스럽게 미역국을 잘 먹었습니다 해야 되는데 예. 안 끓여줘도 돼요. 목사님. 네 아내는 어떻게 네 남편 생일도 그렇게 제대로 안 챙기냐. 아이고. 이래갖고 제 아내를 정말 곤란하게 만드는 아이고. 진짜 대책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여기 이제 아내들인데 그러니까요. 아까까지는 목사님 되게 따뜻하게 바라봤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정말. 얼굴 표정이 예. 네. 그러니까 정말 그래갖고요. 가뜩이나 정말 어려운 고부간의 그거를 제가 더 완전히 그냥 기름을 부은 거죠. 기름을 부었죠. 예, 예. 그래갖고 그냥 그런 상황들과 그 이외에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참 제 아내를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런 중에 저희 주찬양에 있던 한 자매님이 예선도단의 훈련을 이제 받으러 가겠다고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하니까 제가 정말 격려해주고 따뜻하게 축복을 해주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훈련을 받고 DTS를 받고 이제 6개월 뒤에 저희 부부를 찾아왔어요. 그래갖고 자기가 예선도단에서 훈련 받으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누는데 너무 은혜스럽고 이건 또 다른 차원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듣다가 막 감동이 돼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그 자매님이 우리 부부한테 간곡하게 좀 훈련 받으라고. 사실 그때 저희 아내랑 저랑 그렇게 갈등이 많으니까 막 정말 이혼의 위기까지도 올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됐거든요. 자꾸 갈등이 있고 해결이 안 되고. 그랬을 때 제 아내가 정말 그 감동이 돼서 훈련을 받겠다고 이제 얘기를 했고 저는 또 감동을 받으면서도 참 제가 이렇게 참 뭐랄까 되었다면 없는 사람인 게 나는 훈련을 많이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아까 뭐 한국 예술단에서 한국 제자 훈련에서 훈련 받았고 그렇죠. 주찬양에서도 뭐 몇 개월 동안 훈련도 받을 받고 만큼 받았어. 받았으니까 다녀와. 또 그렇게 생색을 냈어요. 근데 그 자매님이 그런데 부부는 절대 혼자 못 받는다고. 두 분이 꼭 같이 받지 않으면 아내 혼자 남편 혼자는 훈련 못 받는다고. 여기는 정말 가족을 소중하게 여기고 부부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선교단체라고 그 말을 하는 순간 저도 모르게 왠지 갑자기 사모하는 마음이 들면서 아 그래 내가 아내랑 같이 훈련 받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예. 제가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이 한순간에 이렇게 마음도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내랑 DTS를 받으면서요.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처음으로 공감하게 됐고 아내가 펑펑 울면서 저랑 저희 부모님이랑 있었던 힘들었던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힘든지를 처음으로 알게 됐고 거기 정말 몇십 명이 같이 앉아 들으면서 제가 정말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어요. 내가 이렇게 개념 없는 남편이었고 진짜 아내를 너무 힘들게 했다는 거를. 그래서 제가 아내 앞에 가서 정말 미안하다고 울면서 고백을 하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그 부모를 떠나 아내 연합하는 말씀에 입각한 부부를 위한 저의 노력이 시작이 됐죠. 네, 참 쉽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그렇게 하니까 또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하지만 일단 가정이 살아야 되고 저랑 아내가 안정이 되는 게 중요하니까 그 적용을 꾸준히 하면서 이제 가족의 객관화를 이루어가는 시간 그리고 정말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저희 관계를 이렇게 새롭게 회복하면서 부부가 이제 친밀함을 회복하기 시작했죠. 내적 치유가 일어났고 그래서 말씀으로 이렇게 새롭게 하시면서 네, 정말 네. 가정의 모습을 네, 완전하게 이루어 주신 하나님. 네, 그렇게 회복이 정말. 되는 과정을 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진짜로 이렇게 하나님이 딱 사인을 주실 때 네. 우리가 순종하는 게 중요한데 맞아요, 맞아요. 남자들 그럴 수 있거든요. 네, 아까 네, 목사님처럼 나는 괜찮아 갔다 와. 맞아요. 끝까지 고집 안 굽힐 수 있는데 맞아. 목사님이 그 자리에 함께 가신 것. 그죠? 그것도 순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또 그때 사역하고 계실 때였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 있잖아요. 아, 네, 사실 그때요. 저는 정말 풀타임 사역, 주찬양 풀타임 네, 하고 네. 있었고 제 아내도 직장 다니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위해서 이거 6개월 훈련 받아야 되잖아요. 네. 결국은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단칸방에 부엌 하나 있었던 이제 집이 있었는데요. 네, 네. 그냥 집만 쌓아뒀고 그다음에 아내 직장 다 그만두고 퇴직금 다 이제 모으고 저도 주찬양에 얘기하고 그만두고 퇴직금 받고 그래도 조금 모자란 것 같아서 진짜 이거는 깨고 싶지 않았는데 주택부금. 네. 그래서 은행에 가서 주택부금을 이제 해달라 그러니까 그 직원이 그러시는 거예요.
집 갖고 싶지 않으세요? 이렇게 부었고 이렇게 쌓여 있는데 조금만 더 부으시면 되는데 왜 이거를 해약하려고 그러냐. 죄송하지만 더 중요한 거가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더 중요한 거. 하니까 그냥 더 묻지 마시고 해약해 주세요. 네. 주택부금도 해약을 했어요. 그래서 진짜 훈련 받는데 한 지금 돌아보니까 한 1,000만 원쯤 들었더라고요. 그때 당시 94년쯤이니까요. 네. 그래서 1년 동안 공동생활을 했어요. DTS도 받고 그다음에 PCYM이라고 해서 청소년 지도자 훈련, 그 킹스키즈라는 그런 청소년 사회훈련 훈련을 하나 아내가 더 받고 싶다 그래서 같이 받으니까 비용이 정말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정말 감사한 건요. 집에 돌아왔더니 단칸방에 짐 싸두고 갔다 그랬잖아요. 네. 방 2개 거실까지 있는 집이 생겼어요. 어떻게 어떻게 무슨 장인어른이 건축일 공사하는 일을 하셨는데요. 예. 어느 빌라를 하나 지어주셨는데 그 빌라가 공사 대금을 그 집주인이 다 못 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중에 반지하 하나를 그 한 20평 되는 거죠. 그걸로 그냥 대금을 그걸로 대금 대신 받으신 주셔갖고 거구나. 장인어른이 너희 줄 테니까 여기 들어가 살아라. 와. 그래서 그게 시드머니가 돼서 오늘날에 예, 정말 저희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예, 살고 있는 어떤 집의 아름다운 토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거 하나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리니까 정말, 예. 네, 그 시간을 다 통해서 드렸더니 네, 하나님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주셨어요. 선물을 주셨네요. 정말 아니 너무 특별한 또 은혜가 있는 것이 네. 이렇게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듣기 전에는 목사님은 그냥 막 어려움 없이 네. 그냥 은혜 가운데 사실 그렇게 보이죠. 그런 너무 얘기 많이 들었어요. 너무 귀공자 네, 네. 스타일이셔가지고. 네, 네, 네. 그렇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 특히나 이제 가정도 네, 네. 너무 그냥 따뜻하고 스윗하고 네. 이러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아까도 나누셨지만 네, 네. 시작 때부터도 그니까 특별한 시작인 거잖아요. 그런 얘기뿐만 아니라요. 네. 뭐 저 유학파냐고 그래서 저 맞아요. 영어 못해요. 저 유학도 아니에요. 저 그냥 국내에서만 있었어요. 전도여행만 외국으로 갔다 온 적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별 오해를 다 하시더라고요. 오늘 목사님에 대한 오해가 진실이 다시 밝혀지는 그런 시간인 것 같은데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이 회복되는 네. 그래서 저는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뭐 순탄하고 잘 흘러가고 뭐 이런 것도 하나님이 돌보심이 있지만 네. 정말 아프고 힘들고 가정이 깨어질 만한 위기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 네. 그 은혜가 진짜 큰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요.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요.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평강이 당신 마음 지키시리.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 생각 지키시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요.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요.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요.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요.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평강이 당신 마음 지키시리.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 생각 지키시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요. 염려 말아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요.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요.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요. 감사함으로 주님께 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요라는 찬양으로 시작했는데요. 이 찬양이 되게 너무 기분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기분 그렇죠. 좋아지고 맞아요. 행복해지는 그런 네. 찬양인데 네. 목사님 이 찬양이랑은 상반되게 네. 또 재정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육신의 큰 아픔이 찾아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어떤 네. 일이 있으셨어요? 정말 제 인생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는 일이 하나 일어났는데요. 제가 건강검진을 이제 했어요. 예. 2년 만인가 한 것 같은데 암이 발견이 된 거예요. 암이요? 네. 뭐 무슨 암이요? 위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와 저는 정말 제가 이런 일을 경험할 줄은. 근데 하나님께서 참 저를 뭐랄까 살려주시려고 불쌍히 여기시고 계신다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어서 예. 제가 빨리 마음을 좀 추스릴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건강검진을 할 때 위는 없었어요. 그 정기 검진 안에. 예, 예. 근데 제가 저도 모르게 예. 혹시 위가 빠져 있는데 이거 위 검사하는 거 돈 많이 드나요? 제가 왠지 모르게 물어봤어요. 그 따로 위 내시경을 예, 예. 그랬더니 그분이 10%만 내면 되니까 그냥 너무 부담 갖지 않고 필요하면 하셔도 된다 그래서 그럼 저 위 해주세요. 그 말 때문에 위암을 발견한 거죠. 안 그랬으면 그냥 훅 지나가서 그러면 뭐 증상이나 이런 것도 없으셨고요? 거의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검사를 했더니 정확한 이제 기수가 이제 1기가 나왔어요. 네네. 다 개복해갖고 예. 다 살폈는데 근데 왜 다 위를 다 떼어냈냐 하면은 위치가 안 좋기 때문에 100% 절개를 할 수밖에 이게 없는 또 상황. 나중에 전이 될 수도 있고 또 위험하니까. 아예 다 떼어내신 거예요. 아예 그래서? 100% 절개를 해서요. 일기인데요? 예, 일기인데. 그래서 그 위를 다 절개해서 이제 없앴고요. 예, 그러고 나니까 몸무게가 쫙 빠지는데요. 제가 한 70대 한 초반쯤까지 나갔는데 53kg까지 빠지더라고요. 그럼 52 지금 지수가 줄었어요. 목사님 이제 위가 아예 없는 상태. 위가 아예 없어요. 근데 그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와 현실적으로 속빛난 남자로 살아가는 삶이 가능하더라고요. 정말 남자. 예, 예, 속빛 남자. 예. 예. 소장이랑 식도랑 연결을 했어요. 예. 예. 그래서 물 한 모금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이유식 가듯이 물 한 모금 먹고 20분, 30분 이렇게 계속 가만히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그 다음에 이제 노래도 안 되니까 모기 소리만 한 소리 다 개복했잖아요. 예, 완전히 다 개복했기 때문에 그냥 정말 그 모기 소리만 소리로 그냥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 보기도 하고 예,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네,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회복의 과정을 거쳐왔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제가 그
이제 환자가 되다 보니까 이제 환자들의 마음을 조금씩 네. 알게 됐어요. 예, 그래서 제가 입원한 병원에서 제가 전에도 이제 뭐 이렇게 환우들 예를 들어서 뭐 아산병원에 저기 유방암 환우들 이렇게 가서 노래도 불러드리고 했는데 제가 암이 걸리고 나서 저도 투병하고 회복하면서 그렇게 병원에 가서 노래를 불러드리고 이 얘기를 같이 하니까 더 많은 위로를 받으시면서 같이 정말 눈물로 위로를 서로 나누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래서 약할 그때가 강함이라는 게 뭔지 경험했고 제가 이번에 있던 이제 G샘병원이라고 있었는데 그 병원에서는 환우였을 때 정말 환자복을 입고 그 환우들을 위해서 위로의 노래를 부르게 하는. 조금 아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요도 제가 환자복 입고 환우들을 향해서 불러드렸던 같은 환자로서. 같은 환자로서 같이 투병하고 있는데 네네네. 아무것도 염려하지 네네네네. 말아요. 네. 그렇게 했었고요. 또 한 번은 이제 그렇게 입원하면서 거기서 제가 회복하는 시간을 가는 것이 이제 2년이 돼서 저한테 암환우들을 위한 콘서트를 해달라 그래서 그 병원 음악회를 그래서 제가 아직 회복 중이지만 네. 그리고 목소리가 예전 같진 않지만 그렇게 암환우 음악회를 그래서 거기는 암 환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환자들 오셔서 이제 음악회를 통해서 이렇게 일반 은총의 노래들 뭐 바램 뭐 행복해요 뭐 유레이지며 이런 것부터 찬양까지 나누게 하시고요. 나중에는 정말 제가 감사한 게 이게 이 암을 통해서 복음이 더 지경이 넓어지게 그럼요. 전체 병원 직원들 의사분들을 다 모아놓고 집회를 하게 하셔서 제가 이 병원에 입원 환자로서 여기서 계속 지금도 통원 치료 받으면서 제가 그 분들한테 그 복음을 전하고 노래를 하니까 자기네들 환자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공감하시면서 복음을 이렇게 좀 마음을 여신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었어요. 뭐 그 어떤 초대 가수가 이런 감동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하는 환우분들한테 진짜 네, 큰 네, 위로가 됐 그런 게 위로가 됐고 사실 그때 이제 진짜 이 내가 암에 묶이게 하신 이유는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비를 보이라는 거구나. 복음을 증거하는 어떤 상황이 와도 정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인 것을 이제 나누는 것. 내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제가 이렇게 암 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정말 눈물로 마지막 이제 그 평범한 식사를 하면서 아내가 이제 내가 맛있는 밥 사니까 당신이 기도해야 할 때 제가 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노래가 떠오르면서 눈물이 나면서 하나님 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만약에 안 낳고 데려가셔도 제가 예수님 제 삶의 주인이시니까 저 마음이 평안해요. 울면서 고백하면서 밥을 먹었어요.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제 마음 가운데 이제 확신으로 와 닿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들하고 연결이 되니까 더 이제 제 마음 가운데 이제 뭐랄까요? 사명이 있는 자는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안 죽이시는구나. 필요하면 바로 데려가실 수도 있지만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 룻기의 그 룻이 되게 보아스 발집을 들고 들어가는 건 되게 창피한 일이잖아요. 여자가. 그러니까 네 수치, 너의 연약한, 네가 어떻게 나 만났는지, 너의 있었던 어두움을 나누면서 어떻게 내가 너를 이렇게 빚어가고 있는지를 나누라는 그런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사인으로 받고 그 약속의 말씀들을 붙잡고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를 갖게 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은 정말 뭐 예측하지 못한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는 이런 병이 생겼을 때 네. 이 원망이 나올 수 있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그런데 그 상황에 목사님은 오히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 찬양의 고백을 들으셨단 말이에요. 아마 지금 저희에게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에게 진짜 이 고백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네, 하나님 생명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또 거두시는 분도 주님이시니 네. 아멘. 그러니까 주님 안에 정말 참 평안과 은혜를 다시 고백할 수 있는 네.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멘. 목사님 그때 그 은혜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또 이 찬양 한번 나눠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네, 온 삶으로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네. 복음을 전하시는 박희봉 목사님과 저희가 오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저희 솔로에 또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아, 그런 게 있군요. 네. 목사님께 솔로는 누구인지. 아. 예, 지금 하나님이 꼭 필요하고 네. 또 치유가 필요한 그한 영혼에게 목사님이 좀 나누고 싶은 찬양이나 그분이 어떤 분인지 좀 나눠주시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생각나는 분이 있는데 최근에 이렇게 그 시한부로 이제 그 암이 너무 많이 퍼지셔갖고 수술을 할 수가 이제 없는 상태예요. 네. 그래서 그 이제 어떤 집사님 남편 분이신데 우리 같이 소그룹에서 같은 교회에서 이제 만남도 가졌었고 그래서 그분이 지금 떠오르면서 지금 정말 그 이 노래를 좀 들려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제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제가 이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도 일으키시고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꾸실 수 있는 이 분이신 것을 정말 고백하면서 이 노래로 정말 격려해드리고 정말 성령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아멘. 소망합니다. 아멘. 네. 이렇게 진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혔을 때 네.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아멘. 오늘 나눠주신 소개해주신 집사님에게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강력하게 임하길 저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멘. 이 찬양 또 나눠주면 좋을 것 같고요. 아멘. 오늘 방송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많은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분들에게도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네. 또 이 찬양 함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목사님 오늘 네. 너무 귀한 삶을 나눠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는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